네. 1장 우리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 이 1장 전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족보죠.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하는데 이게 지금 불이 안 들어옵니까? 일부러. 뭔가 어두침침하잖아. 분위기가 다 깔려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준비가 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경신에 있어서는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순간 지나가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 모든 이 족보가 42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허무맹랑하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을 향하여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문을 여시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라.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달라 하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태영아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역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 그러니까 너무나 작고 어리고 또 뭐냐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애기니까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을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 렘넌트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 아는 것도 지금은 뭐냐면요.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적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잖아요. 지식으로 알면 머리만 크고 팔 다리는 약한 가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바르게 균형 잡힌 저걸 가져야 되는데 지식만 알 때는 머리만 커지고 그게 사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역효과를 내게 되죠. 그게 성경에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금이. 그 금 세 가지가 뭐냐면 소금, 황금, 지금.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자, 이 세 가지 금을 주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 최 집사님 무엇을 택할 거예요? 우리 사모님 무엇을 택하실 거예요? 예, 갖고 싶기는 한금인데 지금이 그래도 여긴 참 수준 높은 지역입니다. 수준 높은 땅이라 다른데 권사님이 뭐를 택할라 하니까 뭐 믿음 없는 초신자야 당연히 황금이겠죠. 근데 권사님도 지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소금은 당연히 안 택할 거고 근데 그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황금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없으면 우리는 황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지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 무엇을 놓치게 되냐? 내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된 자는 내일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지식적으로 알았지만은 사실화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사실화가 될 때는 이 소중함을 알고 어느 만큼 되냐. 정말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죠? 이 1절에서 5절 10절에까지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언약을 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생명 걸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중요성을 알게 되면 날씨 추운 게 문제가 돼요? 애기 아픈 게 문제가 돼요? 나의 힘든 게 문제가 됩니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진정 인생의 힘든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 거리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의 재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미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것이 사실화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맡겼는데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게벳은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온 가족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왕권이 발동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벽장에 숨겨서. 이게 뭐 24시간 기도해라가 아니죠. 24시간 뭐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만 바라보니까. 자, 그렇지만 나의 어떤 생명검도 뭐요? 반드시 우리에게 한계가 오잖아요. 아이가 큰 소리로 빽빽 울어대니까 갓난 아기 때야 응애 얼른 돌봐주면 울음 그치죠. 그런데 이 울음 소리가 점점 커지면 우렁차잖아요. 이제는 단밖을 넘어가고 집 밖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계가 왔어요. 이제는 내 생명은 고사하고 이 중요한 이 생명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24시간 기도하는 요게벳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에게 있는 창조의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아이디어를 창조적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이 아이도 죽지 않고 우리도 죽지 않는 방법. 그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뭐예요? 작은 방주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작은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바구니를 물에 띄우면 물에 들어가면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뭐 역청을 꼭꼭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서. 그래서 뭐요? 이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이 강물에 떠내려 가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관자니까 이 생명이 물에 빠져 죽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요게벳의 믿음요. 그 믿음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적인 여건에 문을 열어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뭐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믿음은 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모든 유혹의 세력과 관계 속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정말 이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냐? 부모가 도와야 되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뭐예요? 더 승리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영할 때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 찬양이잖아요. 나는 비가 오는 주일날에도 엄마 등에 업혀 영화보 갈래요. 그 말은 뭐 예배 갈래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생명 걸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생명 걸지 않는 자는 대충 보시는 거예요. 대충. 생명 거는 자를 하나님은 뭐냐? 생명을 걸고 돌보시는 거예요. 요게벳이 생명 걸고 돌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요? 최적의 환경으로 바꾸잖아요. 가장 열악한 환경인데 어때요?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원수로 잠잠하게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봉했듯이 원수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감겨버리잖아요. 그 마음에 뭐예요? 감정 하나, 세포 하나 딱 건드리니까 뭐예요?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아유 내가 아들이 없었는데 이걸 나의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어미의 품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야 이거 너 동생이지? 정탐하러 온 미리암에게 너 동생이지? 너 엄마 데려와. 한 칼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환경 속의 역사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생명 걸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생명 건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품에서 뭐요? 원수의 목전에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종살이 해야 되는데 종살이 안 하고 대우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최고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보호와 인도와 밥도 안 해요. 응? 빨래도 안 해요. 24시간 아이하고만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궁전이에요. 궁전. 궁전에서 유모는 뭐 애만 키우면 돼요. 밥할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죠. 애기만 돌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젖 먹으면서 이 아이만 돌보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가장 악한 환경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을 성취했죠. 누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뭐예요?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길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뭐예요? 모세오경 신명기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후대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라고요? 남편을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모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는 이것을 가르치라. 어느 만큼 못했으면, 네 자녀에게 못했으면 누구에게요? 너 손자에게. 너 자녀를 놓쳤으면 손자에게. 놓친 결과들이 오늘 안 보이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보이잖아요. 놓쳤으면 손자에게.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 장수해야 될 이유는 장수하면서 구원을 이뤄야 되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노아가 누가 있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예, 제일 오래 살은 이유가 뭐예요? 노아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만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기에 제일 오래 살도록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는 뭐예요? 당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자는 노아 시대에 노아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자로 보시고,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운 자로 보시고, 노아도 성경 보면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당대에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여버리잖아요. 우리는 뭐냐? 많은 사람의 다수가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수 아니라도 한 사람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작은 것에서, 이 보잘것없는 것에서, 가장 미천한 것에서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적 무한대의 아이디어를 다 주시잖아요.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최고의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오늘 명문가를 만들어. 명품 가문, 명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명문가를 이루라고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그렇죠? 재앙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아직 75세지만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역사가 흐른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졌고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죠? 다윗의 자손이 나왔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누가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수요를 셀 수 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은 같지만 그것은 이미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그죠? 왕적 축복을 부모가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만왕의 왕이 된 왕적 계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왕의 왕중왕이신
왕의 계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은 뭐냐? 이 왕중 왕이신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는 증거 문서죠. 이게 마태복음 1장은 이 증거 문서인데,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축복을 회복한 뭐야? 한 개인이, 저와 여러분의 한 개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이 가정은 뭐야?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손주를 낳을 거예요. 이 한 가정을, 한 개인을 택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뭐예요? 한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렇죠? 충만해가지고 할 것이 뭐예요? 가문을 충만.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충만해질 때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성취됐잖아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불러서 또 다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언약적 가문을,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이것을 지식에서 머물면 우리는 아는 것 때문에 뭐냐? 아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또 속아요. 알고 있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체질을 따라서 육신의 사욕을 쫓아서 육신의 음성을 듣기를 더 절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뭐가 준비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잖아요. 가인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라면 역사가 달랐을 건데,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 이러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주람이? 누나 때문에 그랬잖아. 이러면 지혜가 없어요. 때문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람이? 응. 누나 때문에 이러면 지혜 없어져요. 그죠? 에라미는 주람이 때문에 그랬잖아 이러면 지혜 있어요, 없어요? 지혜 없죠?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때문에 아무리 주람이가 어떻게 해도 안 그러면 되지. 그지, 에라마? 그지? 응. 주람이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지. 그죠? 그치? 주람이 때문에 지혜 뺏기면 지혜가 없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친구 때문에, 주람이 때문에, 엄마 때문에 뺏기면 지혜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우리는 때문에를, 그죠? 핑계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하고 다녀요.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뭐냐면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회개하면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쵸? 우리를 뭐냐? 그 자리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명문가의 시작이 뭐냐? 이 정말로 이 마지막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명문가의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냐?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죠? 모든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1절 2절에 하나님 제일 먼저 뭐를 지시하셨죠? 떠나라. 그 떠나야 될 것은 뭐냐? 모든 뭐예요? 과거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 상처 있고 버림받고 정말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연약함들, 잘못된 경험들,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떠나라. 그 모든 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떠나야 할 과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친척 가문에 흐르는 피, 아담의 불순종의 피, 그러면서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내가 알지도 못하게 무의식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모든 경험 속에, 생각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는 아비집에서 경험한 모든 그 상처들, 내가 성장 과정 속에 그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떠나라.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사야 43장, 그쵸?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뭔지도 모르게, 그쵸?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계속 내 무의식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것이 뭐예요? 원하지 않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야?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애적 일이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나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계속 썩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면서 영혼을, 내가 알지 못한 영혼을 치유하고 내 관절과 골수와 내 모든 상처들, 내가 무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건보다 예리해서, 그 말씀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준 모든 과거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그 말씀이 뭐냐? 성경이잖아. 성경이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됐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삶 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삶 오늘. 이것이 어려서부터 체질화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체질화 됐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칫하면 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죄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악인의 꾀가 올라오는 거예요. 체질이 뭔지, 체질이 진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 안에 관성의 법칙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창세기 3장의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기록된 증거의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치유를 하실 것을, 모든 과거를 치유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를 온전케 하며 죄악 가운데서 허물과죄로 죽은 그 체질을 가진 우리를 온전케.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해서 뭐예요? 모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 이게 선하심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복의 근원으로 가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이 지지리도 맨날 고생하고 병정에 있고 찌질이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갈 때 뭐예요?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떡을 네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조금 기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주신 축복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고백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모세, 이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요, 모세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일평생 살 수 있는 모든 근원과 근본을 여기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구약이라는 기원전 시대의 최고의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민과 모든 족속 위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처절한 천하디천한 자리에 있었던 5명의 여인, 멸시천대의 자리에 있었죠. 라합이, 지난주에 우리 말했잖아요. 기생 라합이 언약을 잡았을 때 언약의 명문 가문에 이르러 버렸고,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속에 있는 언약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혈통이 메시아의 혈통이 되게 하셨고, 정말로 남편이 둘이나 잡아먹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의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갔고, 정말로 음란한 여인 바세바가 정말 실수했지만 언약을 향해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뭐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언약을 따라 잉태를 했어요. 죽을 각오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여자가 잉태를 하면 죽어야 돼요. 처녀가 잉태를 하면 큰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성읍 거리에서. 그런데 뭐냐? 언약의 중요성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예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전부 다 말하자면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 벼랑 끝 인생이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벼랑 끝 인생은 추락하죠. 그러나 이 벼랑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을 때 그들은 추락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승, 날아버렸죠. 우리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게는 벼랑 끝이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잡고 벼랑 끝에 섰다면 그것은 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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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납니까? 나는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을래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날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만민을 향하여 날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5명의 여인을 보면서 정말 처절한 자리에서 언약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했고, 그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라합이 붉은 깃발을 달아줄 때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단 언약을 향해서 줄만 달아줬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서 최고의 명문가의 족보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냐? 언약 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최고의 언약의 족보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꿈으로 잡는 거예요. 예라미의 꿈, 하나님의 약속. 주라미의 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세상 사람은 허황된 것을 찾아서 날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르는데 그 약속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허황된 꿈 같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보잘것없는 것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불변이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불변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그 약속한 것이 다 성취됐잖아요. 구약의 약속이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낳고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분은 오셔가지고 오신 이후에 우리는 신약이 됐죠. 신약의 약속이 뭐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뭐예요? 그분은 부활 성천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육신의 몸은 홀로 따라다녀야 되고 한계가 있지만 영으로 분여할 때는 이 세상 70억에도 분여해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200억이라 해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공허해져 가지고 옛날로 다 돌아갔어. 허망. 우리를 해방하실 왕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성천해버렸어요. 그래서 뭐야? 각기 제 갈 길로 돌아가잖아요. 베드로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지만 또 고생이 시작된 거야.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잡아봤지만 잡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명령해서 던졌더니 뭐예요? 153마리. 그쵸? 2배에 가득 채우고도 기우뚱하는 그 153마리의 배. 말씀에 순종하면 뭐야?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말세는 고통의 때라.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고통의 때에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미 이 사실은 구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다 말해줬잖아요. 지식이 더해지며 왕래가 빨라지며 많은 사람에게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질 것이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고통의 때를 살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더 극심한 고통의 때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 고통의 때를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주셨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바라보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고통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이 중학생들, 초등학생 이에서부터 쭉 밑으로 지시하달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갈취해가지고 상납하고 중학생의 통장에서 한 주에 100만 원씩 상납한 통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로 왕따에 따돌림 당하면서 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사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예요? 너가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때는 너의 엄마 아버지를 다 죽인다 하니까 이 아이는 어리석게도 뭐예요? 그 말을 믿고 그 왕따의 협박 메시지를 지웠는데 지운 메시지 건이 300건이 넘어요. 엄마한테 들킬까 봐 말도 못하고 시달리다가 이 아이는 자살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학교 문화,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 문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나서 가는 시대는 이거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야? 말세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대가 따라올 것인데,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면 안 되죠. 약속의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을 입히기까지는 엄마 품에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죠? 세상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괴에서 뭐예요? 세상 물에 죽지 않도록 갈 상자를 만들었다.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청을 꼭꼭 발랐어요. 말씀으로 무장을 꼭꼭 시켰어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세상의 물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권능의 옷을 우리 자녀에게 입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예요? 불변하는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비록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갔지만 그 외롭고 힘든 그 환경에 하나님은 요한을 위로하시는데, 세상이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에 따르는 그 영광은 장차 다가올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영광 속에서 뭐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미래를 하나님은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약속 이루어져야 될 성취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야 끝이 올 것이다. 많은 징조가 있겠지만 끝은 아니다. 끝은 뭐냐? 많은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야만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는 뭐예요? 그 성취의 약속은 정말로 뭐야? 피의 언약이죠. 피. 그 피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를 바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는 유월절. 그렇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는 유월절. 이게 구약이었죠. 구약의 언약. 이 언약을 잡을 때는 우리에게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야? 이 유월절 한 자들은 불가능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이 기적을 맛본 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강약길을 갑니다. 이 강약길에 많은 비바람, 폭풍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강약길에서 승리하는 길을 무엇으로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앞뒤를 따르는 자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했을 때는 뭐예요? 불뱀을 주시면서 불뱀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놋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불신앙하는 자는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진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맛보면서 그들은 뭐야? 강약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체질은 끊임없이 뭐예요? 불신앙, 원망, 불평,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불신앙이죠.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는 자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죠.
언제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졌고,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 우리는요 개인의 여리고가 있어요. 가정의 여리고가 있어요. 가문의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들은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라미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뭐냐? 모든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전투, 아모리 가나안 땅에는 또다시 뭐예요? 이 땅에 7족속 31왕이 있잖아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내 속에 아간이라는 적이 있는 거예요. 탐심의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군 안에, 내 안에 탐심이라는 적이 나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이겨야 돼. 아모리 전투를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해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뭐예요? 태양과 달을 멈춰라. 그렇죠? 태양과 달을 멈추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녀를 위해서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부모된 우리에게 이 성취의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서 기념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된 우리가 기념비가 없이는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죠. 언약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기념비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기념비 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요단의 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지어라.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라. 그래서 뭐예요? 내 자녀들이 이것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난 모든 기적들을 자녀에게 설명하면서 뭐예요? 오늘 너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에 모든 축복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기념비를 하나님은 세우라고 하셨죠. 왜요? 이 기념비는 우리를 위한, 우리는 이미 맛을 봤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 이 아이들은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축복은 또다시 무엇을 가져오죠?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에게 이것을 뭐예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부지런히 뭐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가르치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세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교육을 언제 하느냐? 교육으로 치유하고 교육으로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태영하기, 유아기 그 이후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뭐예요? 열방과 열왕 앞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뭐냐? 최고 언약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왕노릇하죠? 이 땅에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만 죄의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저주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이 지옥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세상 학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사단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겨요? 그 사단은 오직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 가지 방법이죠. 떡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그래서 에서도 뭐예요? 떡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놓쳤어요. 가룟 유다도 떡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지금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런 동기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예? 강도의 구렬로, 장사와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유대인들을 보고 화를 내면서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단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축복을 다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없는데, 그죠? 적신으로 왔는데 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있는 것에서 자족하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뭐야? 말씀으로 승리하게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기본, 규모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이 말씀으로 뭐예요? 이 아이들이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 갑옷은 어디에 넣어주냐? 영혼 속 깊이 넣어줘야 돼요. 무의식 속에 넣어줘야 하고 우리의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것이 뭐요? 체질화 되어지도록 우리는 도와주는데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뭐예요? 천만 천사도 파송한다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만 천사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가 이 천지가 진동할 때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오실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모든 진동하는 것들을 다 진동해서 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동하지 않아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견고한 성, 하늘에서 말씀하신, 땅에서 말해도 이렇게 되는데 하늘에서 견고하신 이것을 배반하는 우리가 어찌 남을 수 있느냐. 말씀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앞장세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 따라 내 인생을 나아가는 그런 개인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우리 가정을 뭐라 하느냐, 명문가정. 우리 가정이 명문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은 미래에 명문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바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명문가를 이룰 때 우리에게 뭐요? 영생하는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땅에서 100배, 하늘에서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언약을 가지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서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능히 이것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씨앗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이것을 꿈으로 심어서 그 꿈이 어느 날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